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말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은 기독교 구원론의 뼈대가 들어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4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은혜의 보편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믿음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누구에든지 복음은 열려있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구원론의 뼈대예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게 그렇게 잘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선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보자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거는 선민인 유대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12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간섭하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령님이 다리를 놔서 성령님이 중매장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와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와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갑니다. 아주 베드로도 당황스러워하죠. 그러나 하여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만 영접한 게 아니라 성령까지 받았다. 성령 시험까지 했는데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까지 받더라. 거기에 놀란 베드로가 그래?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물설에 앉을 이유가 없잖아.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고넬료 집안의 식구들에게 물세례도 줬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 받았다. 자,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열려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그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해결된 것 같은데도 또 중세기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 국가들인데 그때
중세기에 유럽을 휩쓴 병이 바로 흑사병 아니에요? 그래서 흑사병으로 한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게 되면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책임 전가의 대상, 원래 희생양이라 그러죠. 스캡고트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이 신문을 읽어도 늘 이렇게 잘 인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녀사냥이라고 하잖아요. 특정인을 타겟을 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이 마녀사냥.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게, 뭐가 막이 들린 여자냐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없는 그런 여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백년전쟁에서 프랑스를 이기게 한 프랑스의 영웅 잔 다르크라고는 이 여자도 결국은 마녀로 몰려가지고 화형당해서 죽잖아요. 그럼 그건 중세기 일이죠. 그런데 근대에 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은 흑인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흑인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흑인을 대하는 거는 짐승처럼 대해 있어요. 그렇게 그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는 그런 깊은 뿌리가 이번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는 흑인을 무릎으로 눌러서 죽이는 일이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닌가. 벌써 2000년 전에 보편적 은혜를 성경은 선언했는데 예수님은 남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만 위한 것도 아니고 남자, 여자, 백인, 흑인, 황인종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여기 본문에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00년의 역사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 복음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복음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구원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는데요. 목사님,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이 넓죠. 그리고 다양하고 참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그러면 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편안을 갖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살다 보니까 받은 거 다 가져봐도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교회 나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사는데 너무 외로워요. 자녀들도 배우자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요. 인생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교회 나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궁극의 문제죠. 인간은 모두 다가 죽는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자꾸 오네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다양해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양하다고요. 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잔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다.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다. 이 세상의 천국을 누리는 삶의 모양이 뭐냐? 그거는 죄를 이기고 사는 거고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이분의 행복론은 거룩의 행복이다 그래요. 다시 거룩의 행복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은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봤어도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불안만 있는 거지 절대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베슬 목사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배를 타고 큰 넓은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배가 구멍이 뚫려 있다. 근데 구멍 뚫린 배를 타고 바다로 항해하는 것 같다. 조금 시간만 지나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배는 파손당한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구원이다. 그러면서 자누슬 목사님은 그러나 궁극적 구원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거다. 즉 말해서 지옥 안 가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자누슬 목사님은 우리 세상의 삶을 간단히 정해요. 이 세상의 삶은 70년, 80년, 90년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뭐 대단한 거 성취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은 잠시 가는 인생이고 결국은 이 세상의 여러분들의 삶은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아멘은 없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뭐 지옥에 대한 거 뭐 목사님도 설교하시고 또 성경도 읽다 보면 지옥에 대한 표현은 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지옥에 대한 표현이 너무 공포스러워요. 지옥은 큰 불이 타는 곳인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니. 화장당하듯 일찍 죽어서 제로 되면 좋은데 구더기라는 조그만 것도 그 뜨거운 불에서 죽지 않고 계속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 그러니 예수님은 사랑의 어떤 화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속성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난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왜? 그곳에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하셨고 제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는 거. 바울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천당과 지옥에 대한 언급을 제일 많이 언급하시고 자세히 언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거. 그래서 잔회설 목사님은 지옥에 관하여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설교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제발 지옥 가지 말라는 의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그래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자,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5절하고 6절이 중요해요. 5절과 6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럼 기독교만 유일신입니까? 아니에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세 개가 있어요. 유대교도 유일신이고 이슬람교도 유일신이에요. 기독교도 유일신이에요. 세 종교는 유일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기독교는 중보자 한 분을 얘기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 놓는, 연결시켜 놓는 중보자시다. 이게 기독교 구원론의 특징이고 핵심인 거예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분 중에 하나래요. 에레미야 같은 분, 이사야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엘리사 같은 분,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니래요.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래요. 예수님은 중보자시래요. 중보자시래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더 하죠. 예수님은 대속물이시다. 대속물이시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다. 이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한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한다. 해결하는 분은 또 한 분이시다. 누구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며 인간이시고 인간이며 하나님, 100% 하나님이며 100% 인간이고 100% 인간이며 100% 하나님인 분은 지구상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너무 큰 거라서, 너무 무서워서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한다. 오직 하나님이며 인간이고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한다. 그게 기독교의 구원론의 본질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은 하나인데 원 퍼슨인데 네이처는 둘이다. 하나님이며 인간이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이다.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렀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중보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다전교 사람들 다원정교 시대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산이 하나인 거는 내가 인정한다. 우리 유일신 하나님 인정한다. 그런데 산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냐? 예수를 통해서만 올라가는 길밖에 없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의 교주를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길 많다. 정상에 올라가는 게 동쪽만 있느냐?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도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 영적인 맹인과 같다. 영적인 맹인과 같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혼자 그 높은 산을
그 높은 산, 험한 산을 맹인이 혼자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하나님이며 인간이고 인간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 기독교 복음이 중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배타지라고 하고 속이 좁다고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정확하게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세계를 강타했어요. 1918년에서 1920년까지.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이 2,500만에서 5천만 정도 죽었대요. 참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날 그 당시 아니에요? 그때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가지고요 740만 명이 감염됐고 14만 명이 죽었대요. 지금까지 어제까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77명이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한국 사람들이 죽은 게 14만 명이 죽었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사회학자 막스 웨버라는 사람도 사실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도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였길래 인류를 이렇게 강타했지? 그래서 이제 병리학자들, 의사들이 힘을 합해서 2005년에 가서 토벤버그라고 하는 분과 훌턴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의 공동묘지를 갑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무덤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시신을 꺼내서 그걸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들의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연구해봤더니 스페인 독감이 뭐였느냐? 조류독감이었어요. 뭐였다고요? 조류독감. 그 다음부터 세계가 조류독감 그러면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류독감 생겼다 그러면 긴장해요. 닭 하나가 조류독감으로 연결돼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왜? 스페인 독감이 조류독감이었으니까. 이 조류독감이,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렇게 세계인들을 강타하고 죽이던 그 스페인 독감이 2년 만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거, 없어졌다는 거. 왜 아멘 안 해?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던 스페인 독감이 2년 만에 1920년도에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그걸 책을 읽으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코로나도 바람처럼 사라질 거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계속 갈 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스페인 독감이 2년 만에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코로나도 2년까지 안 가더라도 저는 1년 안에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로든지 어떻게든지 바람처럼 사라질 거다. 아멘. 이 한정된 기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라. 구원의 복음으로 무장해라. 구원의 복음 무장해라. 그래서 기본적인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장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세상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 가요. 천국 가는 예비 기간일 뿐이라는 거, 천국 가는 준비 기간일 뿐이라는 거, 이 세상을 너무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